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혼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혼이잖아요. 내 혼, 내 영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 그냥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혼이 상하셨네요. 예, 혼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혼 그러면 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혼 안에서도 세 가지가 남잖아요. 내 생각도 혼이고 이성적인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혼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도 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디가 상했는가, 어디가 아픈가에 대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요, 우리가 혼이 치유받는다고 해서 이성이 치유를 받으려면 이런 찬양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가사를 통해서 가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곡에 맞춰서 내 흐름을 맞추면 내 몸이 따라가죠. 그럼 뭐가 치유가 되냐면 내 감정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열려서 내 안에 달콤함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내 감정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치유돼서 그 감정이 치유되면 감정을 통해서 내 혼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내 영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어느 사람은 자꾸 이성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 부자가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곡간을 더욱더 크게 짓겠다. 그렇죠.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치유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유하면 치유가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한 주님의 확실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뭔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부자가 그 메시지를 듣고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봐봐요.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상황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키가 작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어요. 어떻게 하죠? 뽕나무에 올라갔지. 아니, 뽕나무에 올라간 게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통사한 거 있어? 4배나 갚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뭐 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할 거라고 의지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건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지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부자잖아. 가난한 자들이 이걸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 의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랑했지만 그 의지가 그걸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부자 청년 한 번도 찾지도 않았어요. 이게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감정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 영역들 다 치유받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어떻게 다 한 메시지에 치유받는 건 아니거든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맡기잖아요. 그럼 찬양을 통해서는 뭐 하는 거죠? 내 감정적인 영역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사에 내 감정을, 내 감정, 이라는 리듬을 통하여 내 감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즐겁다라고 해서 그죠? 이성적으로 나는 즐거워요. 그러면서 나는 표정은 괜찮은데 내 생각은 너무 기뻐. 내 생각은 너무 기뻐.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만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 감정을 통해서 내 영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이성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도 내가는 분명히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뭐 하는 거야? 내 의지를 통해서 내 영 안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되게 피곤한데 오늘 내가 결코 주님 안 줄 거예요. 이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혼의 치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의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말씀을 듣죠. 감정적으로 듣습니까? 이성적으로 들어야죠. 말씀을. 물론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으시죠? 영으로 들으신 마음 손 들어봐봐. 네? 영적이잖아. 물론 모든 메시지는 다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내 이성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들립니까? 혼으로 듣게 되죠.
혼을 듣고 나니까 들을 땐 좋았는데 나가면 힘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혼의 영역들이 그 단계마다 치유가 돼야 내 영 안에 들어오죠, 메시지가. 기도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의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영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성령님이 계시는 걸 좋아해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하면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깊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혼의 열매를 맺다, 감정의 열매를 맺고, 그쵸, 의지적인 열매를 맺고 해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시 또 되돌아가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지식이나 의지나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식적으로 받으면 그냥 이거는 지식이에요. 성경적인 지식. 신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 지식이에요. 룻기는요. 나오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고요. 룻은요 이방인이에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이론이잖아요. 말세론적으로 종말론 쪽으로 해석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건 이론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지적인 만족이지. 신앙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이방인이야. 이제는 뺏겨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근데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어떻게 했으니 너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신부가 돼야 되는 거라.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라고. 내가 그 이론을 알면 뭐하고. 나는 이방인으로서 먼저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은. 그죠? 참 감람나무예요. 그죠?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론이 뭐가 중요하냐고. 로마서 11장 이방인일 때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요. 그건 지식이지.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옆에 사람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고 아내가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십시오. 그건 나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게 깨닫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럼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해? 먼저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할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성경 그렇게 해석해도 돼. 근데 우리가 여태껏 제자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제자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열매가 없잖아, 한국교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부자 청년 제자훈련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렇게 살 사람이 있을까요? 나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죠? 10계명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주님이 직접적으로 사랑해서 당신에게 얘기한 거 순종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럼 신앙생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한 거, 본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하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거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룻이지만 룻이 보아스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깨달으면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룻이 돼서, 내가 진짜 술람의 여인이 돼서, 내가 진짜 에스더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왕에게 나아가죠. 다 왕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나아갔잖아요. 이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성경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결혼에 대한 얘기라고. 구원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결혼에 대한 책이다. 결혼에 대한 책.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신부가 될까? 아멘?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게 목표가. 구원 받았다면 말씀드렸죠. 아가서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받은 자가 가야 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보면 예를 들면 룻기랑 아가서를 성막에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럼 그거 알면 뭐 하시겠어요? 그거 알면. 내가 실제로 그 현장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안 나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고. 우리 신앙생활 이제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아멘? 그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가야 돼요. 내 의지를 사용해서 삭개오처럼 나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삭개오가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도 주님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역 구원이 임했다고. 그 얘기를 삭개오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삭개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동네 여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못된 삭개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뭐 한 명도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인정했잖아요. 뭔지 알겠죠? 이성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론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아멘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 혼은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해요.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내 감정, 의지, 지식이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내 혼을 통하여, 내 육체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있는 상한 혼들, 상한 영혼들, 상한 감정만이 아니에요. 상한 지식, 왜곡된 지식으로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런데 의지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못 드리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다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 상한 혼들이 치유돼서 정말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살을 때, 그때 진짜 열매를 맺으면서 신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이론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가운데. 어느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쪼개네. 쪼갠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쪼갠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뭘 써먹으려고? 누구에게 가르치려고요? 그 지식이 생명이 안 돼요. 왜? 혼으로 깨닫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혼 외에는 주입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혼으로 깨달았다면, 여러분, 곱하기 가르치고, 인수분해 가르치고, 방정식 가르치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 봤어요? 근데 지식만 변하지. 알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아멘? 그래서 혼이 기어코 십자가에 무너져야 돼.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가. 혼이란 존재가 없어져서 그냥 내 속에 생명이 흘러나와야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한마디 설교를 하더라도 생명을 심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라고.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세요. 말씀이 윤리적이잖아요. 말씀이 윤리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영이 변화되냐고. 말씀이 윤리적인데, 말씀이 도덕적인데, 말씀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고.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변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분의 성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 가야 돼. 알아가야 돼. 내가 이것을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느냐, 내가 이걸 듣고 생각하고 찬양하느냐, 내가 이것을 알고 설교를 듣느냐가 굉장한 차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야, 예배를 드릴 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사마리아가 아니야. 이것만 배웠다고 수가성 여인은.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만 배웠어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얼마나 그 영혼이 안타깝냐. 여전히 그들은 싸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 장소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이 얘기를 누구예요? 처음 들었잖아.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 그거 바로 깨닫고 자기 자신을 회개했던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 자기 자신을 회개했던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가 원했던 그분을 바로 찾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해? 주님이 야, 네 죄를 사해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는 야, 너를 정죄한 사람 없지? 앞으로 죄를 짓지 마 그랬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너 죄 짓지 마.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뭐 해야 돼? 그런 거 봤습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니까요. 바로 일순간에 뭐예요? 그 남편 다 끊고. 뭔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그게 영과 진리로 예비한 대상이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확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열매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동안 뭐가 문제였어요? 혼으로 예배드린 게 문제였구나라는 걸 수가성 여인은 분명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 청년, 랍비, 선지자, 당신 야곱보다 더 커요? 왜요? 그는 야곱 외에는 알 수 없었거든요. 수가성 여인은. 야곱만 알고 예배했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지금 동일하게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내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간구의 축복. 예수가 어떤 대상인지를 결코 배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구세 준 거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 죽은 것은 몰라요? 알죠. 근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권사님 옛날 다니는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이 신랑이란 얘기를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거의 못 들었더라고요. 거의. 죄송한데 이게 태반이에요. 성경은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그 신랑만 갈망해야 돼 라는 얘기를 평생 못 듣는 거예요. 평생. 그냥 어떻게 신랑을 사모하냐고요. 안 들었는데 예루살렘만 얘기하고 사마리아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신령과 진정인 거고 사마리아에 있으면 아니라 이렇게만 배웠는데 그 장소적인 것만 접근하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배 대상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예배 대상. 예배 대상이 누구다? 예수다. 뭔지 아시겠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기도할 때 그분이 사모가 되겠냐고요? 사모가 안 되지. 예? 우리가 변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난 착해서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 없이 살아도. 그렇죠? 부자 청년 꼴이 나는 거예요. 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는 염소해라는 얘기를 듣는 거야. 얼마나 비참하겠어. 아유,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 걸.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그럴 걸. 그것도 못 해봤잖아. 뭐 할까봐. 하나님이 심판할까봐. 벌 내릴까봐. 무서워서. 안 그래, 그래.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 육체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혼 안에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주님만이 신랑입니다는 얘기를 내 안에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열려요. 내 혼을 뚫고 나와서 내 삶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잡생각이 안 납니까? 잡생각 나요 나도. 근데요 많이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주를 찾는 시간이 많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안 그래? 기도 5분 만에 진하게 기도하고 기도 끝. 나는 농도를 진한 에스프레소를 먹어 항상. 그런 거 봤어요? 아니죠. 하루에 5분간 아주 진하게 큐티하고 기도하고 5분간 진하게 하루를 끝낸대. 내 혼이 무너져야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성령님이 흘러나와서 내 혼을 주관하고 내 삶이 분명히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모함. 잘 봐요. 사모함은요 뭐예요? 생각으로도 사모하죠. 감정적으로도 사모하죠. 의지적으로 사모하죠. 누구를? 주를. 그래서 주를 갈망하는 게 내 혼에 취해서 가장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오래간만에 데이트해. 그냥 그걸 끝이에요? 어디 커피숍 가서 어디 레스토랑 가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분위기 좋은 데에 갈까?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이 다 복합적이죠. 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복합적이죠. 그래서 내가 내 혼 존재로 주님을 사모함 이 자체가 내 혼을 가장 깨뜨리고 내 혼을 부드럽게 만들고 내 혼을 부인하게 만들고 정말 내 안에 내 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게 하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예요. 누굴 사모하니? 마귀를 사모하면요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그래요. 정말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은 보십시오. 자기 외에는 없어요. 신기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추구하기 원하고 주님만 갈망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안 부드러워진 사람은 못 봤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비록 내가 연약해 죄를 짓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바다 회장 잡히든 죄 많은 여자든 여러분 주님이 정죄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그 여인을 돌로 치는 사람들은 뭐였어요? 뭐에다가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바닥에다 뭘 썼죠. 오히려 탕자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정죄한 거 봤어요? 그 마다들을 혼냈죠. 왜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를 짓는 그 연약한 인간, 나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잖아요. 권면을 하지만 그 죄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 거라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갈망하셔야 돼요. 누구만? 주님만.
누구만 갈망하라고요? 주님만 갈망하세요. 그래야 내 혼이 부드러워져서 성령이 내 혼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혼의 치유 방법이 없어요. 내적 치유를 받아서 상한 감정이 치유되죠. 여러분, 상한 감정은 또 상해요. 그 상한 감정은 또 상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날 되풀이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내적 치유는, 정말 치유는 내 전 존재로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혼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치유되어 있어요. 이제는 과거에 죄를 짓는 게 옛날엔 익숙했는데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잔소리하는 게 편했는데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치유된다고 얘기할 때는요, 야,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일이면 치유되고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약을 먹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치유돼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주님만 갈망할 때 내 혼의 전 존재는 치유가 돼요. 어디 가서요, 이혼받고, 어디 가서 내적 치유받고, 어디 가서 상담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봐요. 세상에 있는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사람이죠. 그 사람 예수를 믿습니까? 혹 안 믿는다며. 그 사람 지식적으로 통계적으로 상담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지식이죠. 그건 뭐예요? 혼이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냐고. 통계를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습니다라고만, 그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만. 알겠어요? 그 사실만 얘기한다는 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건 사실 정죄랑 똑같아요. 너 상황 이렇잖아. 근데 해결점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 해결해 줘요? 생명 대신 예수만 해결되지.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니까 해결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주를 안 찾아요. 아니, 세상에나 교회가 정말 주를 찾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안 찾잖아요.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 주를 찾으라는 얘기를 목회자들이 잘 안 해요. 우리는 매일 듣잖아요. 설교 시간마다. 수시로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에? 그래 안 그래? 그것도 문제긴 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매일 들어야 되고 매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내 혼이 치유받아야 돼요. 뭐 외에는 없다? 갈망. 갈망. 그분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 혼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93세 되신 어머니가 계신데 귀신이 속에서 나와갖고 귀신 들렸다. 전국의 유명한 축기 사역자를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귀신 좀 쫓아내세요. 귀신 쫓아내는데 뭐가 힘드냐면, 사람을 빙자한 영들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 네 할아버지야 이런 거 있죠, 입속에서. 그래 안 그래요? 저희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네? 제가 진짜 27살 때 우리 어머니 귀신 쫓아내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점칠 수 있는 사람들, 어디가 점칠 수 있는 사람, 그거는요, 나의 아픔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아픔이 치유되어야 되고, 그 혼이 변화되지 않고, 그 이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나가지 않아요. 안 나갑니다. 귀신을 쫓아냈죠. 가보니까 어떻게 해? 여기 내 집이 아니네? 저 집 가려고 하니까 술이 되고 소주 됐네? 그 어떻게 돼요? 더 7명, 더 확실한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죠.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보통 그 소위 말하는 사람을 빙자한 영들을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됐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외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귀신 쫓아내는데. 그것도 남자 목소리로. 전 외할아버지를 보지 못했거든. 사진만 봤지. 우리는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귀신만 쫓으면 돼. 귀신만. 아니에요. 그렇게 쫓아내면 좋게. 그 93세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축기 받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귀신 충만한 상태로 오지 마. 여러분들이 힘들어. 난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한번 그 기도 받아보신 분 중 힘들었는데. 힘들죠? 힘들어요. 그 93세 되신 분 곧 주님 품에 가실 때 왜 자꾸 힘들게 하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 혹시 그 따님들에게, 자녀분에게 얘기했으면 얘기해 주시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그분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 얘기를 많이 해주시라고. 누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많이 하시라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도 안 나갈 수 없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표현하신 거라고. 십자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굉장히 오해하는 거지. 그냥 나는 구원만 받는 도구야. 그 사랑이라는 그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야 나의 고통, 나의 희생을 니네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줘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뭔지 아시겠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 들려주세요. 그럼 뭐 한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쌓이면 그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축기를 해주냐면 여러분 안에 양육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으로 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힘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힘이. 내가 힘없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기를 해주는 것 뿐이라고요. 다른 차원이 아니야.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나는 이제는 10걸음 뛸 수 있어. 그래서 다시 10걸음 뛰었을 때 또 안 될 때 내가 다시 기도를 받고 20걸음 뛸 거야. 그럼 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능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축기를 해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고?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 합니까? 우리는 주님만 추구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죄송한데 교회는, 목회자는 다른 설교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갈망하고. 아멘? 찬양 실컷 하고 기도 실컷 하고요. 주님만 갈망하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끝내도 돼요. 왜요? 이게 전부니까. 성경은 결혼에 대한 얘기니까. 성경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결혼에 대한 얘기니까. 아시겠죠? 이 찬양을 맡기는 거예요. 뭐를? 내 감정적인 영역.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의지가. 감정아, 이 찬양, 이 가사 내용대로 네 몸을 맡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혼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라고. 그 열린 상황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 다르게. 아시겠죠? 이게 이론이란 얘기예요. 이 찬양. 그리고 이거는 경쾌한 건 아닌데, 경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리듬을 타면서 내가 노래를 못 불러요. 예를 들면 찬양하다 보면 꾀꼬리는 아닌데 뭔가 맑고 청하다는 느낌. 혹시 맑고 청한 느낌 뭔지 알겠어요? 가곡이 아니에요. 이 가곡으로 꽃들도 이렇게 부르면요, 이게 음색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산들산들합니까? 뭔지 알겠죠? 봄에 날씨가 따뜻하면 원피스가 살랑살랑살랑하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건 내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혼이 치유가 돼요, 감정이. 근데 제 얘기는요, 그렇게 내 혼을 편안하게 열어놓으라고 하는 거지, 그게 치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굳어지지 않는 그 부드러운 그곳에 메시지가,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리 내린 거 봤어요? 옥토에 씨가 뿌리 내리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 메시지도 그렇게 듣는 거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메시지 들을 때에도 너 두고 보자, 굳은 마음으로. 무슨 얘기하나? 저거 틀린 거 아니야? 틀릴 수 있죠. 숫자 틀리는데 그 숫자가 도대체 이 숫자 때문에 목사님이 그 한마디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들리죠? 그거 깨져야죠. 이성적인 사고가.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분명히 에서인데 야곱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교 안 들리는 거죠. 그런 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사람은 뭐예요?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데 누군가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 다른 영역의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분명하게 이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편안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신문대 드레스 입었는데 바람이 에어컨 바람 오듯이. 뭔지 알겠죠? 너무 차가운 게 아니에요. 차가우면 큰일 나지. 그렇죠? 산들바람처럼 싹 오는데 그 바람에 내 몸무게가 이제는 깃털이다. 할렐루야? 내 상황은 뭐다? 깃털이다. 내 마음은 깃털. 성령이 바람이 이렇게 흩날리러 이렇게 가듯이
뭔지 아시겠죠? 이 가듯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맡기면서 찬양해서 이 가사에 빠지는 거야. 그럴 때 내 혼이 부드러워지죠?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스며들어가는 거야. 그때 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자꾸 연습해. 자꾸 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찬양합니다.